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들 때에 천국으로 올리워지고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린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위대한 요한복음 17장의 이 중보의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간구 드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6절부터 시작된 우리를 위한 많은 간구들 중에서 이 24절을 가장 뜨겁게 기도드리셨어요. 아버지여,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이 천국으로 올려져서 예수님의 무한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배웁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셨어요.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원래는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란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의 본성적인 슬픔을 겹겹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또 나아가서 영원하면서 가장 큰 은혜의 보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최상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순간,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한 그 죽는다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셨던 이 최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기대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천사들도 이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순간마다 노래할 거예요.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성도의 죽음 앞에서 본성적인 슬픔들 다 위로받고 기쁨으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슬프겠지만. 바울 사도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들을 본받고 신실한 성도들, 또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을 본받으라,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는 또한 사도의 신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사도의 참된 신앙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고 장수하는 것도 좋고 다 선하고 은혜이지만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영광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훨씬 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좀 전에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였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거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다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나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죽음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을 2번 기록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도 2번 기록한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한번 겪는 그 죽음을 기쁜 것으로 여기고 소망하고 그 이후에 즉시 펼쳐질 그 영생의 그 완성, 그 충만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믿음은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하다는 건 딱딱하고 질긴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기가 단단한 음식이에요. 스테이크가 단단한 음식이에요. 진짜 맛있고 영양 있는 게 이빨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 먹는 음식이에요. 제일 좋은 음식이죠. 단단하다는 것.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 본성적 그 슬픔과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성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면 또 성도인 내가 죽음이 다가온다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염려를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이 갖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본을 보이시고 사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만 같아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의 본을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붙들고 묵상해야만 할 것이 이 큰 은혜, 예수님께서 원하신 최고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분도 우리 아버지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손길에 인도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배우다시피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슬픔과 염려 이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비롯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 거잖아요. 제가 3박 4일 여행을 갔다가 이제 밤에 이제 집 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애들이 제자리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다 하는 게 들려요. 그게 달려 나오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뛴 거예요. 바닥바닥. 그럼 문을 여니까 막 뛰어와서 반겨주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의 실체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은혜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지금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강구잖아요. 지금 더 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최상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을 정도로 지금 가장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영원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에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고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밑자락만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일 거예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는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떠올리기만 하면, 말씀 가운데서 붙들기만 하면 그야말로 엎드려 감사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던 자들을 그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에서 우리가 경이롭고 신비롭고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누릴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의 극치를, 그 은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볼 때에 그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 물론 신성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고 끝까지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예수님을 담는 그 은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올리워진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들이 올리워져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 배우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번 죽은 뒤에 받게 될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망이 주는 공포와 그 어두운 슬픔의 그림자가 점점 더 거쳐져 가고 있죠. 그런데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혹은 먼저 떠난 형제들, 앞으로 떠날 형제들이 죽는 순간이 고통스럽고 무섭지는 않을까? 먼저 떠나보는 우리 형제들이 그 죽을 때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슬프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가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아파서 죽음을 다가올 때 그런 공포에 잠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공포에 빠진 성도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천국으로 올려지는 장면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천사들에 의해서 그 성도가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두 천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들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천국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믿어요.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호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 그대로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형제, 저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박동규 장로님, 그 성도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천군 천사를 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죠.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예요. 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제 하늘로 올려질 성도 곁에 서서 그 호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게 되는 그 시점,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여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 시점에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박동규 장로님은 숨이 꿀까닥 넘어갈 때 그제서야 천군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후손들에게 입술로 말해줄 수 있을 때 이미 그 하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 그대로예요. 스테반 선생님도 그랬죠. 아직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과 그 하늘의 영광,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미 보았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그것을 함께 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도가 죽을 때에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결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마중 나온 천사들, 그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에 비추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잠드는 즉시 하늘로 올려줄 것이에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도의 그래서 죽음을 잔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자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평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때 이 죽음이 헛되고 허망한 죽음, 그런 것이 될까 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헛되게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성도는 허망하게 잠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돌보시는 섭리 가운데의 마지막 순간들을 맞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판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 중인 개역 개정에서는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럼 마치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소수에 해당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죽음만 귀중히 보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은. 그런데 이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돌보시고 존귀한 죽음을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하는 죽는 자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많은 경우 선을 이루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잠들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기쁜 소식이니까 웃으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로님은 부모님들을 많이 공경하시잖아요. 친부모님들, 처가 부모님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장로님은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형통하게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을 떠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그 행복한 장수를 통해서, 형통한 장수를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존귀한 죽음을 아마도 맞으실 것이고요. 또
제 외가 쪽 어른 중에서 저는 뵌 적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께 전해들은 분 가운데서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분이 계시죠. 여러 차례 남자분이셨죠. 남자 어른. 남자들은 자살하면 여러분 대부분 성공하는 거 아시죠? 여자분들과 다르게 더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어떤 면에서 강포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세게 자살 시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살에 성공하는데 여러 번 강하게 자살 시도했지만 죽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시도는 불을 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온몸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죠. 그래도 못 죽었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분에게 전도하는 것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사 택하신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고, 살인자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난 내게 아니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그 존귀 여기시고 돌보시는 죽음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형제님 배울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될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된 죽음, 허망한 죽음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죽음 맞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와 형제의 잠드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죽음의 복된 실체를 알려주신 성경 말씀들을 힘써 묵상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드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 내 아들, 딸의 죽음, 내 배우자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을. 우리가 잠드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성취입니다. 예.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의 예수님을 배웠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죽는 순간도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봉독한 말씀에서 찾아봤죠.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결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본성적인 슬픔, 또 그리움의 슬픔을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쁘니까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막 장례식 가서 성도들 다그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울어? 막 이러고. 그거는 좀 우리의 본성을 좀 덜 이해하신 분이죠.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보는 그 그리움도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를 내어줘서 안 되고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되고, 이 기쁨이 속히 우리를 감싸도록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표출하도록, 그 영광 드러내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즉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조금밖에 몰랐고, 천국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몰랐고, 이 기도도 몰랐던 우리의 선배님들, 그 구약시대 3000년 전, 4000년 전의 선배님들, 그분들 가운데 대제사장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통곡하고 애국하고 옷을 찢고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라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섬기던 그 일을 마치라고 하셨어요. 우리보다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적게 계시받았던, 우리보다 더 이 소망의 근거가 희미했던 그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자녀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데 그 빛의 중심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 죽음을 소망 가운데에서 슬픔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죽음, 내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비로소 그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죽음이 찬양을 일으키고 전도를 일으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 성도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들, 딸들이 제가 갔는데 막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안사혁 교수님도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들과 그 사모님이 소망 가운데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보내주는 걸 보고 그 간병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믿으러 교회로 달려왔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중심,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슬퍼하되 그것을 이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두 번째 적용은 먼저 주님의 곁으로 지금 가 있는 성도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고향으로 귀향한 분들,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 행복한 분들 어떨까요? 시편 17편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천국에서 눈을 떠 예수님을 배울 때에 진짜 만족, 이 땅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먼저 떠난 형제들은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올려진 이들의 그 행복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슬픔과 그리움을 위로하는 효과를 가져요. 왜냐하면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면 나도 기뻐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먼저 떠나간 이 땅에서 저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랑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영광될까? 그 형제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해서 얼마나 왕성하게 지치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지금 빛나게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감사 기도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난 분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그들이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즉시 깰 때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성도가 천국으로 올려줘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숨이 넘어갈 때 그것이 어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딸, 아직 젊은 40대 50대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끝까지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께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가 숨이 넘어갈 때 안 되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관습적으로 그 흐름대로 슬픔에 매몰되고 3주를, 4주를, 5주를 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슬프고 그리워서 슬프고 아프지만 복되게 떠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으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떠났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지금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잠이 드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떠 만족하고 있고 행복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며 열렬히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기도드리셨던 것의 성취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성도의 죽음, 성도인 나의 죽음을 사도들처럼 그 본을 받아 기뻐하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임을 믿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